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겸손의 왕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주의 손 거침없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우리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 티여르드레 칸날라스 여르드레 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여러바 아나스 야레 캔나레케 티여르드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줄야레 캔나레케 티여르드레 여러바 알라리케 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리케 티여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티여르드레 여러바사 라시아리케 나리케 티여르드레 여러바 카이여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라시아리케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리케 티여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여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여러바
바하 하나님께 도르들의 칸나리께 티르들의 이르바 스로들의 케티샤카카 하나시아렌 나리께 토와 여리께 티샤카카 예리게 바하 줄리아르 캔나르케 티에르드르 이르바 예이르바사 라시아르 캔나 하나케 티에르드르 캔나 라시아르드르 케티샤카 카와예리 이르바 하나케 티에르드르 캔나 카이르드르 케티세케카 하나스르드르 케티샤카 카와예리 이르바 하나케 토르드르 캔나 라시아르 와예리 이르바사 하나시아르 캔나르케 타 야케 토르드르 케티샤카 카 하나케 티에르드르 캔나 라시아르드르 케티샤카 카 하나케 토르드르 캔나르케 티에르드르 캔나 하나케 티에르드르 캔나 야이르바사 하나시아르 캔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나르케 토와예리 이르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와예리 이르바스 헬라스로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예리 이르바 예수름의 눈이 떠나갈지어다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카예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시아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예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아와예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예리 이르바 카예르드레 이르바 하나시아르케 타이르케 토와예리 이르바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카티실라 와예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이르바 줄리아리 캔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 캔나 하나케 티에르드레 케티샤카 카오예리 이르바 하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주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고 증거하며 정말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만석에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뜻시아카카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르케 토와이리 여러바스로드레 뜻시아카카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르 칸나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리켄나리케 티에르드레 여러바 여여러바사 라스야리켄나 하나님께 도르드레케 드셔가 카와예리케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예리 여러바 스르드레케 드셔가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나 여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예리 여러바 스르드레케 드셔가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레 여러바 카이에르드레 칸나 하나스르드레케 드셔가 카와예리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예리 여러바 스르드레케 드셔가 카 하나스야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 알라리케 드시케 카르드레 칸나 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예르드레케 드셔가 카 하나님께 티에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예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케 드셔가 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예리 여러바 스르드레케 드셔가 카 하나스야리케 나리케 타 예르드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나 예 여러바 살라스야리케 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레케 드셔가 카와예리 여러바 하나스르드레 칸나리케 티에르드레케 드셔가 카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케 드셔가 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스르드레케 드셔가 카와예리 여러바 스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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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예리 여러바 살라스야리케 나 카이에르드레케 드셔가 카 하나님께 도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예리 여러바 살 하나스르드레케 드셔가 카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속하여 살았는지,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주님께 속하여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내가 이 세상에 살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았다며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으로 또 주 여호와의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 온전히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시급한 시대적 화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답은 평화였습니다. 정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답변을 하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면 진보에서, 진보를 지지하면 보수에서, 남자를 지지하면 여자에서, 여자를 지지하면 남자에서, 젊은이를 대변하면 장년층에서, 장년층을 대변하면 젊은이에서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명확한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없으면 주님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지만 베드로전서 3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법에 마지막으로라고 시작할 때는 결론이나 순서상 끝부분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라고 말할 때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뒤에 더 있거든요. 이게 본론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강조의 차원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여.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을 듣고 이 중요한 말을 유념해야 할 시대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뜻일까요? 갈등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시리아와 이라크 미군 주둔지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보복과 전투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국내는 어떤가요? 백신조차도 정치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지구에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냐면 정치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과학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걸 보고 가상의 상황인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든다라고 하는 설정으로 빗대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안도 다 어떻게 해요? 정치 쟁점화시킵니다. 모든 사안을 다 정치 쟁점화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자기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모든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날성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갈등의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시대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 설교를 한 게 CTS에서 방송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CTS에 경고를 줬대요.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도 그런 상황입니다. 강조해서 부탁하는 첫 번째 주제가 마음을 같이 해달라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갈등을 들여다보기 전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는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첫 번째 직무는 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화평케 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화평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르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갈등으로 팽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평화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애만 방송국까지 경고를 받게 만드는, 어쩌자는 겁니까? 여로 야로, 남로로 여로, 젊은이로 늙은이로 갈등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 글자가 헬라어로 쓰여진 거거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사렛 포고령이라고 하는 비문입니다. 돌에 새긴 건데 이 비문은 AD 50년경 성경의 글라우디오 황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포고령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하에 모든 세계가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많이 들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뿌려져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초창기에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펼쳤어요. 식민지 백성들이 무슨 종교를 믿어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뭘 믿어도 좋다. 그런데 단 하나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사회 질서와 평화를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자꾸 뒤숭숭한 소문이 들려와요. 만났다 하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져요? 로마 제국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왜 쟤들이 모이면 저렇게 소란이 나는 거냐?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부활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종교 문제로 싸웁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오늘날처럼.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내쫓아라. 그래서 다 내쫓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사람을 누가 만났어요? 바울이 만났어요. 글라우디오 황제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추방령을 내린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살다가 쫓겨난 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다가 분쟁과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쫓겨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인물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났습니다. 그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이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무서운 핍박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동정하며. 그때는 서로가 날선 비판으로 맹공을 가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글라우디오가 비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비문이 아까 그 비문입니다. 그 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조들을 기리는 장엄한 기념비를 세운 지하 무덤과 분묘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분묘들을 부숴버리거나 그곳에 장사된 시신들을 끌어내거나 혹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을 한다면 신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와 똑같은 형벌을 가할 것이다. 땅속에 묻혀 잠자는 자들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무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문에 새긴 내용이에요. 이 비문을 왜 썼을까요? 도굴꾼이 하도 많아서? 그게 아니라 자꾸 유대인들이 무덤을 파서 시신을 도둑질하고 옮겨놓고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로마 당국에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은 두 가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핍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들끼리의 갈등, 기독교인들끼리의 논쟁, 이걸로 산산준거하게 난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글을 통하여 그 시대적 진리의 대안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궁금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 원로 학자인 손봉호 교수님의 글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좌파와 우파의 극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의 우익대 좌익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같다. 이런 대립은 좌파 우파 그리고 애꿎은 시민들 모두에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 말기에 조정이 사분 오열됨으로 나라를 잃고 서로 싸우던 계파가 모두 속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도 국력 낭비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여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말하자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모래알 같아서 단결할 줄 모른다라고 일본인들이 비웃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비아냥거림에 장단을 잘 맞추고 있다.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시민운동 단체들조차 대부분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 갈등의 한쪽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중재와 화합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NGO 단체들도 정치 집단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대요. 이때야말로 한국의 최대 종교라는 지위를 얻은 기독교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이념적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 그 분열의 선봉에 서서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처럼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대규모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윤리적 실패로 사회의 신임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이념 논쟁에까지 끼어들어 상처를 덧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교회는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념이란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정치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생각하면 이념이야말로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다. 철학자 포퍼가 지적한 대로 이념은 매우 위험한 열린 사회의 적이다. 이념 그 자체가 종교적인 확신이 되어버린 신념인데 그것이 다시 기존 종교의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독단적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종교적 순교 정신과 애국 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파괴적 행위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보고 있죠? 이슬람의 그 모습들에서. 이는 사회 안정과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도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다. 서양 교회가 식민지주의에 동조한 것 못지않게 기독교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지금 우파나 좌파에 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날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념은 그 추종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모두를 구원할 진리인지 모르지만 복음 외에는 모두를 구원한 진리 같은 건 없다. 이게 정답이죠. 복음 외에는 모두를 구원할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마르크스도 자신의 이론만 과학이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이론은 이념이므로 거짓 의식이라고 폄하했다. 그런데 그 과학이라던 마르크스주의는 후에 이념의 전형이 되어버렸고 그 객관적인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비참한 삶을 보내야만 했다. 모든 이념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자본주의도 심각한 약점들이 속속 드러나서 계속 수정되고 있다. 인류 대부분이 찬동하고 추구하는 민주주의조차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심각한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 이론에 목을 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비도덕이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념의 추종자가 될 수 없다.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좌파, 우파, 이념의 목을 매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념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념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죠. 성경과 보편적 윤리 기준으로서 이념을 평가해야 할 텐데 이념을 기준 삼아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이념이 충분히 우상의 지위를 얻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재의 역할은 가르침의 초월성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기독교가 해야만 한다. 한국 기독교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이념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쪽만 고치라고 요구하는 한 어떤 중재도 화합도 이룩할 수 없다. 이념을 상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중재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좌우를 초월하면서 우파가 강조하는 자유도 좌파가 추구하는 정의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어느 쪽이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 잘못은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근거 없는 거짓 절대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도 존중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수록 그만큼 더 빨리 우리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치 쟁점화하는 것들은 이념 논쟁으로 싸우는 것이고 내 편 네 편 갈라서 결국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이념 논쟁들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가운데 심각한 건 젠더 갈등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각종 미디어나 기사들을 보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어떻게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살까 싶어요. 근데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은 확연히 구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드러나지 않죠.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구별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전 관계를 맺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혁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이유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젠더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이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변했는데 변화된 삶이 어디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날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가정,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또한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남녀 역학 관계가 인간관계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하면 이제 엄청 고리타분하게 들리죠. 네. 조선시대로 회귀해야 될 것 같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끝이 났는데 21절이 22절로 연결되지 않으면 동떨어진 문맥이 되고 말아요. 이유가 뭐냐면 22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대로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전부 복종하라라고 하는 없는 단어를 22절에 첨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교회됨, 가정의 가정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부부 사이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에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연결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물건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전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에 있겠어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부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때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떠나서는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께 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주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과 복종은 어떤 순종과 복종입니까? 주께 하는 순종과 복종은 어떤 순종과 복종이에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억지로 노예 끌고 가듯이 목에다가 쇠사슬 걸어갖고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게 끌려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스스로 선택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꺼이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아내들이 마지못해 복종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버려지기도 하던 때입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남편을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경외감이란 오늘날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고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일단 경외감은 깊은 사랑에 깔려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경외감은 그의 말을 지켜 행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이랑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실 때 그 핵심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라는 것이 경외감의 핵심 목적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처럼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남의 편으로 여기지 마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경외감에서부터 이러한 관계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란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은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다 우연이에요. 찰스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진화에 불과합니다. 경외감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서와 조화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연히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왔고 어떤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며,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결혼이란, 인간관계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행복이나 내 성공이나 내 성취나 내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당대에 팽배해 있던 남성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게 하듯 차원에서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처음에 딱 보고 옛날에 어릴 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순종 안 하면 그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너무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그 남편이 변화될 가능성이 낮지만 죽게 하듯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는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외감과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거는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복종과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당시 사회적 흐름과는 다른 방식의 복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이고 기쁨과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렇게 남편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복종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해야죠. 왜? 대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대전제니까. 그게 부부관계이건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이건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이건 어떤 관계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차 복종하는 원리, 기꺼이 순종하는 이 원리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기꺼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처럼 오염된 단어가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혈연을 말하는 스트로게도 아닙니다.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 아가파테라고 쓰여졌거든요. 그 아가페로 점철되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복종보다 더 큰 복종이며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사랑, 종과 같이 되는 사랑,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철저히 남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주께 복종하듯 하라라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요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5가지 사랑의 언어 표현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게리 체프먼의 유명한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싸워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데요?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기분 좋을 때 좋은 말 해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고 선물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야 그게 아내의 복종에 상응하는 남편의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결혼을 못 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주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억지로 끌려가듯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죽게 하듯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다면 어디 가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가정보다 더 나은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란 가정이 모여서 큰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면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어지는 사랑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 그런 폭발적인 능력,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함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는 그 사랑은 대단한 능력과 절제력이 함께 들어있는 그야말로 뜨거우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착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가정에서 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원리는 가정의 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죽게 하든 남편에게 하면 그 가정은 곧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비밀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갈등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정, 그리스도인 부부가 세상의 부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정, 그리하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남편과 어떻게 하면 저런 아내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것처럼 저런 가정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자라지 않는데 아이들이 뭐 때문에 결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 봐 결혼 못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아내 만날까 봐 결혼 못하고, 결혼 안 하는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우리 책임이죠. 그 모든 뿌리가 부부관계가 뒤틀린 데에서 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가정의 원리를 모르게 하고 남녀의 관계를 피상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도록, 결론적으로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학교와 직장은 새로운 샘물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부, 남편과 아내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만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념 논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갈등과 분열로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참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정말로 갈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관계에서든 부부관계든 부자지간이든 아니 또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으로 만나든 또 학교에서 친구로 만나든 어떠한 관계이든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이 우리를 인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티아르드레 칸날라스야로 와이리르바사 아나케티아르드레 칸나 카이아르드레리르바 아나케토르드레 칸날라스야로 와이리르바사 아나케티아르드레 칸나 카이아르드레 케드샤카카 아나케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이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케티아르드레 케드스케 카와이리르바 알라리케드샤카 카오카티아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이리르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예이르바 알라리케드스코 코르드레 케드샤카 카와이리르바 아나케티아르드레 칸나르케 티아르드레리르바스르드레 케드샤카카 아네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워 예리르 바스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케드샤카카 와예리르 바스르드레 칸나 주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야르드레 케드샤카카 와예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스야르 와예리르 바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 아와카 티르드레 칸나 아카이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케드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타워 예리르 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예리르 케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드샤카카 와카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칸나 예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워 예리르 바스르드레 케드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 알라스르드레 케드샤카 카와카티르드레 칸날라스야로 와예리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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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이디다 발라레 케티르드레 칸날라스야로바 아나스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케드샤카 카와예리르바 아나스야레 나르케 타야이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예리르바 스르드레 케드샤카카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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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레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 아나카 카이르드레 이르바 알라스르드레 케드샤카 카와예리르바 스르드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건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부르셨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서 모든 갈등 관계가 있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누며 화평케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평강이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함께 말씀 나누셨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런 사랑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내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